신명기 5장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패턴은 민수기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민수기의 패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민수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패턴인데 신명기의 패턴은 굉장히 다릅니다. 신명기의 패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리고 5장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렇게. 언제나 그 패턴이. 그러니까 민수기는 민수기의 시작은 그 민수기 1장이 그 광야에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째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 40년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말한 시점이기 때문에 민수기와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주체가 다릅니다.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광야를 건너온 애굽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라고 그랬고요. 히브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대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혹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전달하는 장면이 민수기라면은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모세가 일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여호와의 말씀 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오늘 이 오늘이라는 게 늘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는 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오늘 지금 몇천 년 전에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군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모세가 너희의,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야 하라. 이 규례와 법도는 4장에서 제일 핵심 단어잖아요. 규례와 법도가. 그것을 배우며 지켜야 하라.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가 뭐냐? 4장에서의 규례와 법도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 이 규례와 법도를.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가 정말로 공의롭다. 그리고 이 키워드가 규례와 법도인데 이 규례와 법도의 내용이 뭡니까? 호렙산에서 받게 된 두 돌판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정체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는데 그 교훈에 쓰여진 게 교훈의 내용이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여진 건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딱 뽑았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호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산에 불이 붙었어요. 불길이 충천하고.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밝고 환하고 불길이 충천하고 아래쪽은 불길 아래쪽에 구름 밑에 있었기 때문에 흑암이 덮여 있었던 거죠. 위쪽에 있었던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봤어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형상을 못 보고 음성만 듣게 됐어요. 근데 형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음성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형상을 새기면 어떤 형상을 새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새기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새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형상이든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형상이든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그 형상은 누구를 담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바로 너희의 형상이에요. 왜 못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규례와 법도의 첫 번째입니다. 너희를 위한 형상을 새기지 마. 그리고 너희 모습을 닮은 형상을 새기지 마. 여호와의 형상을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곧 내가 창조됐네? 그러면은 나라는 인간처럼 하나님도 만들어졌겠네 생각하고 거꾸로 유추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형상을 만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네? 이게 영주주의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자기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꾸로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았네? 그럼 나라는 형상을 만들어가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되겠네? 이렇게 거꾸로 유추를 한다고요. 거꾸로 밟아간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형상을 만드는 일을 인간들은 해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4장에서 핵심, 규례와 법도의 핵심은 너라는 형상을 만들지 마. 너 인간 형상, 너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마. 이것을 말씀하신 게 4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5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똑같은 지금 4장을 다시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오늘, 지금 여기.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오늘로 시작하잖아요. 5장은 바로 오늘, 지금 5장 3절 오늘, 바로 지금 현재 누구에게?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언제? 오늘, 지금 현재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곧 우리와 너희들과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4장을. 5장은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산이 불 가운데서 누구랑 대면을 했습니까? 모세와 대면을 했잖아요.
근데 너희와 대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너희와 대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형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프로시쿠마이 교회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형상을 만나는 거예요? 정성필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5장 2절, 5장 3절처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곧 우리와 무엇을 세우신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세웠어요. 그 규례와 법도의 목적이 뭐죠? 너희 형상 새기지 말고 여호와의 형상을 새겨야 돼. 너희 형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게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이 복음의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복음의 본질은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무슨 논리 증명할 필요 없이 복음의 본질이 이겁니다. 복음은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시스템에서 복음은 이거예요. 그냥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방식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느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 여기의 모든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의 여정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나 중심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4장은 절대 하지 마. 뭘 하지 마요? 너 중심으로 여호와의 형상을 그것을 너 자신을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지 마. 절대 하지 마. 무슨 말씀입니까? 너 중심으로 하나님을 파악하지 말라고요. 너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요. 너 중심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4장이면 5장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여호와의 형상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이제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그때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불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 불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들어가 있죠. 모세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언제?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사라지지 않냐? 이 가시나무인데 떨기나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떨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현대 우리를 살아가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시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가 타지 않은 거예요. 모세 속엔 가시가 있었잖아요. 모세의 가시는 절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요. 길을 가다가 분명히 가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이제 보리라 해가지고 가시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 거. 가시나무 히브리어로 세메죠. 세메. 타지 아니하는 거 해서 돌이켜서 보려고 돌이켜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떨기나무는 어떻게, 지금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불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근데 가시나무의 가운데 계신 분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불은 붙었는데 하나님도 안 타, 가시나무도 안 타. 그러니까 하나님도 타지 않고 가시도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해요? 모세 모세하고 불러요. 이 장면이 지금 어디서 다시 연출되는 겁니까? 지금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에서 보면 신명기 5장에서 이제 불이 붙었어요. 왜 불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불을 두려워서 산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 산에는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대신에 호렙산 장면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복원을 해보자고요. 호렙산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불 가운데 누가 계셔요? 여호와께서 계셔요. 그리고 산에 불이 붙어 있고 불이 붙어 있는 산에 여호와가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또 모세가 있죠. 그럼 가시나무 대신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 지금 가시나무 대신에 모세가 있는 장면만 빼고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는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는 불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셔요. 그런데 불 붙어 있는 그 가시나무 대신에 지금 신명기 5장에서는 불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가시나무 대신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는 가시 역할을 하는데 그 가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가시가 괴롭히고 찌르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시가 거꾸로 불타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불붙은 가시가 모세를 찌르는 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는 거야? 아니면 가시나무가 불타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들을 찌르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변화시킨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불타는 걸로 지금 인류가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걸로. 그게 가시나무.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 떨기나무, 즉 가시나무, 그 가시를 머리에다 관으로 쓰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불붙은 가시나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그 가시나무의 정체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 면류관을 쓰신 예수. 마지막에 그 가시관을 쓰시잖아요. 예수가 돌아가실 때. 자, 마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이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끌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리고 그 머리에 뭐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 머리에 갈대 꿰어 마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가시관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럼 마태복음으로. 이게 서로 성경이 아주 이 미묘한 차이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억지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예수께서 돌아가셔요. 이 가시면류관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그 가시면류관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찾아봐야죠 뭐. 찾아봐야죠. 문구 찾기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가시를 찾으면 이 가시, 그러니까 씨 뿌린 자 비유에 가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시 쭉 건너가가지고, 자, 마태복음 19장. 예,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마태복음에서 가시를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에서 이 가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가시가 어디서 나옵니까? 13장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씨가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고 가시떨기 위에 넘어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이 가시에 떨어진 씨앗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가시를 뒤집어 쓰고 가신 분이 누구세요? 가시를 뒤집어 쓰고 가신 분 예수잖아요. 그러면은 그 씨앗이 누구에게 떨어진 거예요? 면류관을 쓰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떨어져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 씨앗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지금 신명기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 예수가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시와 함께 여호와도 불타고 있어요. 이것을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모세는 변화가 됐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 산 위 불 가운데서 불타고 있는데 누구랑 불타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여호와가 그 산에서 불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백성들은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왜 안 변해요? 모세를 뭐로 봤기 때문에? 사람으로 봤고 모세를 그냥 자기랑 똑같은 인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은 음성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똑같이 모세를 뭐로 봐버렸어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 건 맞아. 근데 모세는 누구를 대면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죠.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나 중심으로 그 말씀의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나 중심으로 세상을 그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던 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느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나라는 인간을 나라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요. 나라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나라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통해서 끝까지 세상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아주 다른 거죠.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에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복잡합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요,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세상을 가지 못하고, 세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논리가 내려지고, 나라는 로고스가 내려지기가 싫으니까 끝까지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와 여러 가지 자기 형상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되게 쉬운데. 나는 자 이제 불을 들어와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지금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전하고 있어요. 5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는 철저하게 유대인과 아버지 사이,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분입니다. 자, 예수 요한복음 10장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기,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끝까지 예수는 아버지를 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라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면서 누구를 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와 백성과 아버지 사이에서 아버지를 전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신 거죠. 신명기의 5장에 있는 모세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장 5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게 지금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지금 몇천 년 후에 예수도 요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게 예수의 역할이잖아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로 바꾸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왜 이게 지금 여호와라는 명칭과 아버지의 명칭이 왜 바뀌었냐면, 모세는 친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예수께서 지금 요 5장 5절을, 신명기 5장 5절 요 내용을 바꾸면 예수께서 아버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모세 역할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다, 예수가 모세의 역할을 했다라고 모세가 예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다시 한번 4장에서 강조했던 그 두 돌판, 두 증거판,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5장 7절부터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는 탐내지 마. 이렇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22절 다시 또 확인해 주세요. 앞에서 하셨던 말씀.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를 예수 입장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어디서 말씀했어요? 산 위 불 가운데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산 위 불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에게, 아들 예수에게. 지금 이게 신약 성경으로 왔다 갔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는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뭐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알아? 너희는 형상을 보지 못했지? 나는 아버지의 형상을 알아. 늘 체험하고 있거든. 그럼 아버지의 형상들은 너희가 만들어지고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게 그것이 삶의 여정이고 인생이라는 라이프 스토리야.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라이프 스토리를 너희 뜻대로 살아가지 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알아듣게 됩니까? 전혀 다르게 듣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5장 7절부터, 내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 월요일에는 5장 7절,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